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고 함께 부를 찬송은 446장 찬송입니다. 325장 찬송 모습입니다. 325장 찬송, 마지막에는 440부터 결단 찬송은 446장,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신 시험이와 고복네.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십니다. 2장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지만은 실패 후가 더 중요하죠. 실패 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를 우리는 배웁니다. 2장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할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3장 가서 내일 가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해서 내일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일은 이제 말씀 좀 하고, 오늘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가?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다 겪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 보게 되면 한 번 정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왜 거기서 무너졌는지,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그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실패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제 실패 후에 다시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도시다. 신전의 창기들만 1000명이 넘는 고린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그 음란의 도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문화를 따라가고 사람들 지식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 그래 고린도 그 도시는요, 그 이름 자체가 음란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음란의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제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1장 2절에 고린도 하면은 음란의 도시인데, 죄악이 가능한 도시인데 음란의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술사랑 교회는 이 죄가 많은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라 부르는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성도이고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는 문제 첫 번째 어제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랬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제 이 선교 보고를 간 사이에 그리고 에베소로 가기 직전인데 들려온 소문이 분쟁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다. 개척한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쟁이 무엇입니까? 12절 1장 12절 한국 교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냐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개척한 원로 목사 개척한 교회. 그리고 아볼로는 그 후임자 브루스길라 아볼라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 불러가지고 성령세를 가르쳐줬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기서 후임자로 2대 목사. 그러니까 원로 목사파가 있고 후임자 목사파가 있고 현직 목사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가 있고 또 원로 목사 이 현직 목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다. 성령이 역사적인 베드로파가 있고 막 교회 안에서 인간 중심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 중심 모임 안 될 줄 믿습니다. 인기 위주로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이 국회의원들이 인기 위주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내 사람 이런 거 만들게 되면 거기는 인본주의 가득 찬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 위해 십자가에 죽혔느냐?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느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지. 바울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없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들은 너희가 전혀 너희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해답은 무엇이라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동안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능력이에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시작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이것 말만 하고 이것 같은 마음 품고 이것밖에 없다. 십자가. 예수 믿느냐? 능력이 십자가다. 네? 교회가 세워진 것, 이 고린도 음란의 도시, 죄가 많은 도시, 거기에 이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로 모인 것이다. 그 십자가만 자랑이고 십자가로 마음이 하나 되고 십자가로 같은 말을 해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항상 십자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우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스타 목사를 탄생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스타 목사 중심으로 자꾸만 교회 나와가지고 거기는 예수님 빠져버리고 목사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 이것을 말하고, 실패를 내가 예전에 했다.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실패 후에 성공이 중요하지 않느냐? 실패 후에 또다시 실패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실패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실패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 묻혀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성공에만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실패 후에 어떤 말을 하느냐? 2장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말이 참 아름다워, 저 사람. 아니, 말과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때에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적으로 말과 지혜가 엄청난.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지혜는 소피아. 이래가지고 그리스 철학 그 시대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로고스, 소피아, 이 철학적인 것에 내가 이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들 자랑을 많이 했는지 1장 31절 보세요. 자기 자랑이 많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려 함이라. 왜? 너무너무나 인본주의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모이면은 서로 자기 말, 자기 지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해. 아니, 사람들 말로 자기 자랑으로 계속 채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요, 철학의 도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실패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 실패한 말과 지혜로 내가 했다가 실패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말과 지혜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을까요? 실패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똑똑함으로 이겼다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 경험한 것, 여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이에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어디서 말과 지혜로 싸웠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고린도에 이 스토아학과 그런 철학적으로 대단한 학과 그들과 싸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말과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가서 자기 지혜로 막 말하니까 이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야, 저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이렇게 막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막 부추겨 세워가지고, 야, 사도 바울 여기서만 전하면 아까우니까 야, 저 광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쭐해졌어요. 야, 내가 말이 통하네, 내 지식이, 내 똑똑함이 통하네, 이래가지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막 자기 지식 자랑한 거야, 자식. 근데 거기서요, 종으로 막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했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요, 자기 지식을 막 얘기하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고린도에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들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 분쟁. 이 고린도 음란의 도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분쟁이 무슨 말이야?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 자랑, 내가 예전에도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실패한 경험을 삼아서 너희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가보면 말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실패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실패 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원리, 주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만 알면 답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경우에서 실패를 고을 삼아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실패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오게 되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지식자라고 거기 이제 스토아학과가 있고 막 이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귀 안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똑똑한데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해서 야 사람들 자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똑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격분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막 격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투는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요? 막 화를 내면서 복음 전해요. 격분해서 17절 다 같이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고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거기 줄을 쳐놓으세요. 격분해서 변론하는 누구요? 바울.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교회는 막 격분해가지고 내가 맞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 했다고요? 철저히 실패하는 이것이에요. 내 뜻대로 예수가 해답이다 격분하면서 논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에피쿠로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스토아과 너무 잘 알잖아요. 이들은 철학의 도시에서 말로서 이들을 이길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격분하고 변론했다. 그들은 쟁론했는데 변론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데 이 말쟁이가 이 사도 바울이 뭐한 어떤 사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취급받아야 되는데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행동이 딱 같아. 야 이 말소리 들으니까 사랑이 묻어나 이렇게 되는데 막 격분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말쟁이가 되고 있어. 말쟁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말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냥 내가 전부 다 똑똑한 척. 근데 거기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뭐예요? 저게 또 하나의 종교가 맞구나.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막 화를 내면서 바울을 막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서 격분해서 예수를 전하면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외친 거예요? 이거 가다가 잠깐만 꺼지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잖아요. 영광인데 왜 거기서 격분을 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거기 왜 화를 내고 격분을 해요? 그게 평화인데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상대방한테 격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한테 부추겨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저 광대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 또 따라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19절. 광장에서 이 외칩니다. 정말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막 부추긴다고 막 그냥 서가지고 자기가 옳은 척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알면 안 되지 않느냐? 한번 그 당시에 이 스토아하고는 이 사람 에피쿠로스 학파는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모이면 자꾸만 자기 지식자라고 내가 옳다는 것, 나의 똑똑함을 막 논쟁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당신 대단하고 막 당신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부추기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넘어가가지고 아레바 광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했으나 복음만 들었어요. 그들이요. 바울이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엄청나 대단하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니까 변화되는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덴의 모든 사람들 외국인 다 모여있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식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댁이라고 책임단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보세요. 철저한 실패가죠.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거기서 떠났어요. 그리고나 18절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 갔다고요? 고린도에 갔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에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편지를 먼저 쓰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 있다고요? 아볼로가 가 있고 거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편지를 먼저 쓴 거예요. 편지를 먼저 써가지고 사람의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아볼로파, 게바파, 이 바울파, 그리스도에 속한 파 이런 거 하지 마라. 오직 십자가 이거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지 우리가 언제 십자가 졌느냐?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했지 언제 우리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사람 중심으로 교회 모이지 마라. 이것을 전하고 2장 1절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언제 실패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말과 지혜로 그들에 대응했다가 내가 웃음거리가 됐다. 조롱거리가 됐다. 철저히 실패했다. 여러분 실패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원리, 영적인 승리자 원리. 여러분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기 똑똑함 드러내지 마세요. 정말 해답은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덴 그 실패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왜 실패했지? 아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철저히 모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한순간에 졸업거리 될 수 있는 것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해답이 무엇이냐? 영적인 원리입니다. 공식이거든요. 이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 비결 뭐라고요? 자기 지혜, 지식, 로고스, 소피아, 철학,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거 갖고 있으니까 사람 논쟁만 부리고 내 자랑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공식인데 딱 이것밖에 없다. 나는 아덴의 실패 후에 결심한 것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오늘 이 해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인본주의. 사람들 자랑만 하고 내 자랑만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1장 31절처럼 자랑하는 주 안에 자랑해야 돼. 주 안에는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실패한 후에 내가 지금 내 똑똑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2절을 잘 찾아보세요.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지금 여러분 사람들 모이게 되면 구역이 모이게 되면 여성교회가 모이게 되고 남성교회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승리자가 됐느냐? 따라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걸 다 하잖아요. 나는 예수 왕입니다. 예수의 말만 듣는 거예요. 왕인 말, 거기에 통치받아야죠. 제사 예배자, 하나님 말씀,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왜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데, 왕인데,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왕이 왜 십자가에 죽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나는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나는 온통 내 자랑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실패.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고린도의 음란한 도시나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왕이신 선지자이신 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들이 이 고백하는 것이 1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은혜로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승리자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최고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무엇으로 은혜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공담, 게바의 성공담, 아볼로의 성공담 뭐 이거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 자랑하고 뭐 지혜 자랑 막 자랑하겠죠. 인간적인 자랑하겠죠. 그거 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졌다. 2절이 우리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항상 내가 실패를 그때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나도 승리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승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데 실패 후에 계속 내 자신만 바라보고 근데 그럴 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요, 거기서 묶여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앞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전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 무엇이 두렵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요? 왜 약하고 떨었습니까? 이 거대한 고린도 도시, 음란의 도시에서 아덴에서 내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 또 예수가 졸업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심히 떨리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자랑할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한테 지식 자랑할까 자랑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통 성령의 능력만 이 교회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온통 예수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 전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 자랑, 세상 자랑하다가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야 내가 아덴에서 실패, 그걸 또 여기서 할까봐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것 전하면 전부 다 여러분 잘못돼가고 지옥으로 갈 텐데 여기서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전한다. 그래서 혹시나 세상에 미혹당해서 또 아래 옵하고 거기 사람 부추겨가지고 거기 가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스타 목사 될까봐 이거 나 두렵다.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세요. 나 너희를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여러분 설득하려고 써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후에 3명 앉아있는데도 똑같이 35분 30분 설교. 왜? 뭐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다 같이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의 성공하는 신기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능력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냥 와가지고 여전히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화가 났다가 화가 들었다가 막 시간을 쟀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인권주의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실패 후기에 성공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 가지고 성공했다고 막 자랑을 많이 하는데 뭐 자수성가했다 자랑하는데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실패를 다시금 반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실패 후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 속에 실패담을 얘기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것은 사단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 속에 온통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이전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하겠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46장 찬송 결단 찬송은 446장. 이제는 주님의 음성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데 왕인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지자인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답인데 나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만 잠깐 살아나려고요. 나만 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시면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주님 전에 모여서 자꾸만 사람들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인본주의가 판을 수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음란의 도시에, 죄 많은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실패는 다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 후에 진정한 승리,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쁩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